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학계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처럼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이후에 이 60년이 지난 그 시점 가운데서 다시 제1차 그 포로의 귀환, 그들이 이제 그 고레스 왕 때에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없어진 완전히 무너진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스바냐서가 선포될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40년 전이었고,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 다리오 왕 2년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벨론으로 멸망한 시점부터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와는 100년 차이가 꼭 나는데요. 많은 그 시간의 차이가 나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패망하게 되는 것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60년 전에 그 일들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기에서, 이것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남은 예언들, 그래서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던 그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그 시작점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배경, 이 배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약 5만 명 가량의 그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 모이고, 그 말하자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소망대로 그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그들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와 꿈을 안고 이 가나안 땅, 예전에 잃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뭐 아주 참담하였죠.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예루살렘 완전히 정말 다 무너뜨리고 완전 잿더미, 뭐 황무지, 이러한 곳이 된 그 땅에 이제 돌아온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어떤 이 유토피아의 건설을 꿈에 안고 이곳으로 돌아온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일이 그 기대와는 다른 어떤 현실의 암담함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최강대국에서 그 모든 삶을 다 접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인데, 바벨론의 그 당시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말 그대로 뭐 지금의 뭐 미국, 뭐 뉴욕, 뭐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말하자면 광야로 나간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해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황폐하니까요. 그곳에 가서 뭐 어떤 뭐 치안도 또 먹고 살 일 자체가 이제 너무나도 암담한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냉혹한 땅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들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요. 먹을 것 자체가 없고,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가져온 뭐 음식은 금방 동이 났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한 상황이고, 집도 뭐 거할 거처도 없는
그 수많은 귀향민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산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다른 축복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고생이, 우리가 현실적인 고생이 지속되면 생존이라는 문제가 사명을 앞서게 됩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것이 사명보다 더 급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고, 일단 나부터 먹어야 뭐 사명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이다. 또 내 집부터 지어야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바벨론에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삶이 너무너무 버거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 그 2년은 포로들이 귀환한 지 이제 20년이 되는 해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대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가장 큰 대적은 아마도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현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나의 삶에 급한 일들이 더 많아요. 먼저 꺼야 할 불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여력이 될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점차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삶에 고착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뭐 선교, 뭐 전도, 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문제의 해결, 나의 지금의 생존을 위한 도우미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주 뭐 북한보다 더 살기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막상 현실은 굉장히 암담한 것이죠. 물론 뭐 잘 사는 나라에서 북한보다는 더 살기가 좋지만은 뭐 얼마 전에도 한 탈북민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가 살해당하는 일이 있고, 많은 수의 그 탈북민들이, 또 특별히 여성들, 어린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노래방 도우미나 또 그 유흥업소에서 그렇게 그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현실적인 참담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고 정말 뭐 중국에서 또 그 뭐 인도네시아로 막 밀림으로 막 통과하여서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탈북해서 옵니다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들의 벽 앞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라, 그것을 짓기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이 다 지난 이후에 이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실제로 다리오 왕 2년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하였을 때는 그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뭐 구테타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의 아들이 자살하고 뭐 그 과정 가운데서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정권을 안정시킨 이후, 그러니까 뭐 다리오 왕 2년 그 훨씬 이후 뭐 한 10여 년 이후에는 각 지역의 그 바벨론 그 제국의 영의 지역에 이 페르시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유대인 총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식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만일 이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밖에 없어요. 다른 바벨론의 종속국들은 이렇게 회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실제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이 굉장히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애만 키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애가 학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직장을 다니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런데 항상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놓치고 말아요. 그 시간을 놓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저 자기가 그 순간 가운데 순종했던 그 일들에 지배당하게 되죠.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나쁜 일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뭐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지금의 가장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 뒤로 미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만일 할 수 없으면 나중에는 더욱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리오 왕 2년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신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스바냐서에서는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학개서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재건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때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주장하는 것, 나의 지금의 현실의 시간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간의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개 선지자의 이 이름, 조금 특이한 이 학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절기, 나의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절기로 들어가는 어떤 그 선포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이름은 예언적으로도 중요하고 훗날에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름들은 그 이름 자체가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그 이름 자체는 바로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 문인, 바로 절기, 모에드라고도 하고 그 하그라고도 하는 그 절기의 문을 이제 여는, 그러한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제거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떤 형편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학개 선지자, 이 학개서의 그 중심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성전을 제거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는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한 건축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그 모티브,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전의 재건, 성막의 재건, 성막을 세우고 예배의 처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 또 성전이 회복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그 신부의 단장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처소가 또 우리가 그렇게 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그 21장,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화장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헬라어는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장하다라는 그 단어가 코스메오라고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화장이라는 영어 단어의 코스메틱의 어원이 되죠. 코스메오. 코스메틱이 단순히 이렇게 찍어 바르는 이런 화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메오라고 할 때, 우리가 화장한다라고 할 때, 신부가 화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화장술과는 다르게 우주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우주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회복, 신부의 단장은 그럼 무엇이냐?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모형은 성막, 곧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어진 성전에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을 어떤 물리적인 건축물로 바라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헤롯이 실제로 했던 일이 성전을 지었던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떤 영적인 의미 이런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큰 건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그 권세, 그 영광을 취하겠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도 그러하죠. 많은 회개와 반성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헤롯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큰 성전 자체가 다 죄악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그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성전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학개의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그것을 가장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중에 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교회도 하나 짓고 어디에 아프리카에 선교도 가고 그러할 때가 오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이 땅의 현실의 노예들, 현실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또 모든 일에 우선하는 일은
바로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가장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공간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정말로 이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예배를 드릴 수가, 같이 마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주해서 이야기하고 너무 어색해서 제자들이 민망해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일이었고, 그러한 어떤 시간 가운데서 또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는 어떤 사연 많은 어떤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 정오의 아주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곧 이때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를 전하니라.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을 간직했다가 나중에 내 때가 되면 해야지. 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 나의 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절기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또 나누어야 하겠는데요, 절기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다는 것은 언젠가 어느 때에 내가 상황이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시간의 순종, 또 시간의 거룩한 이 순종과 또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나의 헌신이 그 절기로 들어가게 되는 문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너희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붙들어 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산 제물의 특징은 늘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디론가, 내 상황이 지금은 너무 바쁘고, 지금 너무 급하고, 지금은 너무 때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주님의 밧줄로 그것을 묶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미래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그때만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항상 늘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은, 이단들은 항상 이 중요한 메시지마다 다 죄를 뿌려놨습니다.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다 죄를 뿌려놨죠. 그래서 지금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단들이 정말 좋아하죠. 예수님 오신 거 어떻게 아냐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계신데 소개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도 그러한 분을 제 아내가 만났는데요, 6월절을 지키시냐, 그래서 지킨다고 했더니 당신도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안성홍 증인회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절기에 대해서도 그 절기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이 절기를 회파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회파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기 자체가 구원의 인을 받는 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 자체를 지켜야만, 또 우리 안상홍 증인회에서 여는 6월절 집회에 오셔야만 인을 받게 되고, 그래야만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은 그러한 그 길들 가운데로 그들이 이렇게 사단들이 그러한 것들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뭐 안상홍 증인회나 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적이냐?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와 뭐 논쟁을 하자, 뭐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그 말세의 미혹의 영들에 휩싸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절기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곧 사단의 영에 휩싸여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걸리는 것들이 다 그러한 이단의 논쟁들 가운데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미리 입막음들을 다 해놓은 것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한 숙제이고, 교회가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버리고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문들을 다 닫아걸고 사단이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이 길 가운데로 정말로 아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말 예리한 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계에서 뭐 1절과 2절을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내일 다시 1절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와 또 스알디엘의 아들 그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 예표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학계 선지자의 그 대표적인 선포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이 주님의 시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의 순종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거룩한 성전의 재건에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